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삶.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천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론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천국을 경험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서 already not yet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your sin, for God is near. Repent.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그 이유가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는 말은 마지막 종말론적에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 천국은 통치자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그곳에 통치자가 계세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는 자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 어긋났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관계를 바로 하라,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God이라는 말을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기보다는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the Lord,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가 이 천국 이 저작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천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이 소개되면 이 천국 자체가 지향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향하는 말은 뭐냐면은 장소,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천국은 이상한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또 뛰어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삽니까?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 더 넘어서 그곳에서 있는 영광된 그런 어떤 구원, 믿음의 삶, 구원이죠. 구원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요? 현세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자, 예수님은 나중에 죽어서 갈 그 천국 항상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와 같다라는 거예요. Hidden treasure.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감추인 보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발견하고 어떻게 될까요? 숨겨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그냥 단순한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말씀은 이 감추인 보화가 상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감추인 보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 구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표시하는 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근데 이 감추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기쁨을 자기만 알아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의 그 정도의 그 기쁨의 그 크기는 믿는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광된 기쁨이, glorious and joy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입니까? 영광된 그 기쁨,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이 기쁨, 구원의 기쁨,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기쁨, 그건 구원의 기쁨이죠. 근데 다 소유를 팝니다. 희생합니다. 그걸 순종합니다. 이 삶에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 감추인 보화를 찾기 이전과 감추인 보화를 찾고 난 후에, 발견한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기 이전에, 발견하기 이전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생애 고리, 목표가 완전히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올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신비적인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는 것 같은 희생적 삶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몰랐을 때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알고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안 이후의 삶은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이후에도 복음을 발견한 후에도 하늘나라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다음에도 똑같이 과거에 산다. 그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과거의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희생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자는 이런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도 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 보세요.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둡니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지도 않습니다. 그 밭을 사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숨은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히든 트레저, 감추인 보배는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감추인 기쁨을 주십니다. 히든 조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갖는 이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 그 시크릿한 기쁨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굴 사요? 감추인 보화를 샀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화 같은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극한 그런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극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 지극한 희생과 헌신과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그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희생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참된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서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리액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점도 같은 의미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생각하는 거, 진주가 말하는 것이 감추인 보화,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다 예표하는 것이라 다 똑같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예요? 진주입니다.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것은 우연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값진 진주, 감추인 보화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도 그게 감추인 보화라고 생각 안 해요. 값진 진주 하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 반응이 없고 구원에 대한 그 굿뉴스라고는 그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천국 맛집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식,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것, 그리고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현존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은혜로 되어진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미 천국이 예수님 이래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말론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막 everything is fine 천국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자기의 소를 다 팔아 희생적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 천국이구나. 물론 천국의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삶을 하고 있어 막 황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황홀경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희생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구원을 발견한 자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천국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은요, 이 땅에서 임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우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천국하고 좀 다른 것이, 이 세상의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다 뒤엉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다 뒤엉켜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 구원받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그 불편한 삶,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얼만큼 다양성이 뒤엉켜 살고 있는지, 악인과 의인이 뒤엉켜 살고 있는지 47절에 가지고 겨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마치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 모으고 콜렉트하고 잡는, 모아서 잡는 그런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상한 천국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종말론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물을 골라서 그 그물의 역할은 필요하고 좋은 것만 취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좋은 고기란 말이에요. 그릇 삼고 못된 것은 못된 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취하고 못된 고기는 다 버린다는 거죠. 그게 비유입니다. 이 좋은 고기, 좋은 것, 의인,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이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갈라냅니다. 풀무불에 던집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만 구원받아도 좋아하지 마시고 주의 믿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전도해서 풀무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세상 끝에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천국 그 마지막 단계에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징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불못에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천국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다르고 이 천국을 아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바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숨겨진 보화,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로서,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자로서 그것을 위해 올인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삶,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천국을 볼 수도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하니까. 우리만이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는, 세상 끝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포기하며 그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바로 이것이 헌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자, 그 다음에 천국은 각종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바로 그렇다. 의인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 다음에 5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이제는 일반적인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서기관은요, teacher of the law,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말하죠. scribe.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 어떤 영어서 NIV 같은 경우에는 Teacher of the Law, 이 율법사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이렇게 재본기가 뭐 이렇게 프린팅하는 그런 머신, 그런 일반적인 그 인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다 필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필사하듯이 하나하나 다 필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사들은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율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무슨 서기관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천국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합니다. 천국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자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에요. 앞에서 열거했던 이 갑진진주, 갑진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예요. 천국의 그런 가장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최고의 그 최상의 진주, 값진 진주, 그게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을 아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는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제자된 서기관은 가르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또 해당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목회자가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목회자처럼 가르치지는 않아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안다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숨겨진 그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기쁨을, 숨겨진 그런 기쁨,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누구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극권해서 내오는 집중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새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새 것과 옛 것의 보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 보화, 옛 보화. 그러니까 옛날 보화, 지금 보화, 새 보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옛 성경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옛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고 새 것은 예수님의 복음, 신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히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온전히 구약과 신약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약 신약을 다 이해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한 반응, 그리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측면에서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또한 복음의 반응이, 우리가 아까 그 감추인 보화,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응입니다.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자, 결론부터 먼저 5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진 보아, 감춘 보아라는 것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춘 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진 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고 늘 익숙해.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 알고 있다. 뻔하지 않느냐. 익숙한 그 사람들, 익숙함이 주는 익숙함 때문에, 자기들이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뻔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종교적인 교육을,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배경, 학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무학자라는 거죠. 공부도 못한 사람, 그리고 늘 알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절대적 진리를 그들은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추인 보아라는 사실,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값진 진주가 아니라 하찮게 생각했겠죠. 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냐.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그 절대적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이 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때로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모태신앙, 사무엘처럼 그런 모태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된 거 아주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결단하고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하는 이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절대적 진리에 대한 반응, 천국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알아보고, 천국이 지향하고 천국이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 내 나라, 그 나라에서 통치함을 받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반응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배척하는 자가 아니죠. 거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익숙함으로 말하고 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성경도 좀 읽고 있기 때문에 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기 때문에 늘 익숙해져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복음, 구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리액션,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데, 절대적인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데, 나의 편견, 나의 익숙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비유에서 나온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좋은 진주, 값진 질규를 발견한 자, 그리고 좋은 그물을 통해서 좋은 고기, 좋은 고기로 잡히는 자, 모아진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배척하고 남들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고, 믿는 자들의 그 반응은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러하리,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시겠다고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는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반응과 어떠한 구체적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자기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